보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떠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범사에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독 그 백성들의 역사가 일반 사회 이방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은총과 많은 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지옥갈 수밖에 없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멸망받은 자리에서 속죄해 주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고 나오는 자를 영생 주시마 약속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그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면면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도 많은 기적과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인간에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마침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확실히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 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단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확실시 되는 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천국이 임하는 것,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신약에 유대인이나 어리나 이제 은총을 받는, 그리고 은총의 그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받아야 할 은총, 그것은 영생구원이죠. 영생구원이 확신이 안 되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못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영생을 확신하고 확정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신자로서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비교할 때에 뭐 꼭 잘 살아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이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것보다 더 즐거운 행복한 내심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심 영생의 기쁨이 없고 그러면 자연히 교회를 다녀도 세속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의식으로 그런 이제 피해의식, 빈곤의식, 상대적 그런 빈곤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마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대적 비관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산다면,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꺼이 또 만나보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적 평가로서 자기를 위안하고 그런 심리적이고 교양적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은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신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참 신으로 만날 수가 없었다면 여전히 불신세계에서 말하는 대로 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된 가치에 대해서, 또 유지되어야 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세요. 짧게는 19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까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뉴스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다큐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면서 이 가치가 또 전이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천륜적인 것, 뭐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진다든가, 또 이 성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국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대중들이 많이 옳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또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힘의 논리로 가치관이 이렇게 정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치관, 그 기초로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함을 가지려고 하면은 시대 변천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천년 전이나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백 년 후나 천년 후에도 똑같이 여겨야 할, 사람은 똑같거든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인식을 하는 여러 측면의 이야기들이 철학과 여러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만 해도 지금 2000년이나 되는 이 성경책이 일러주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인생관으로, 똑같은 우주관으로, 역사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도 잘 되고 남에게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혼란을 빚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문화의 혼란은 다 멸망의 모습이지, 그게 새롭게 진화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수박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뭐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데 그런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 자체가 사람다움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벗어나서, 심지어 천륜도 벗어나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건 완전 타락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실체를 완전히 놓치게 되면은 정신문화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에도 해를 끼치고 멸망을 가져오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교훈이 좋게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고 보면 여러 힘이 생겨진 세상의 가치, 조직사회에서 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신앙 양심대로 못하겠다는 이런 도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당장 생활고와 연결될 때는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작고 크고 간에 그럴 때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뭐 마음에 캥기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달갑게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를 길게 하고 예배를 길게 하고 휘황찬란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와 예배의 모형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제사를 하는 게 이사야 1장에 여기에 보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를 표하는지를 보시려고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니까 내 성문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정신으로 내한테 와서 제사를 하는 것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은 구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게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이제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뭐 모든 곡식과 짐승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뭐 곡식도 받으시고 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또.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제주,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어떤 정신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서 이제 경건하게 드렸겠죠.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뭐 불이 나타나서 태운다든지 어떤 제물 받으심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니까 동생 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시간 내서 들여서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일 만큼 화가 났을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분한 어떤 관계의 의식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사 한 번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동생을 쳐 죽일 정도 같으면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정신구조가, 그 제사 내일도 드릴 수 있고 늘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드려보지요. 마음을 바꿔서. 근데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제사가 아니라도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보다 제주 자신이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동생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동생이 죽어가는 피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는 불만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 것만 받으셔서 형이 노하게 했습니까? 하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 기묘한 말은 적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하는 뜻인 거예요. 그의 양심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순교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체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동생이 이렇게 이 일로 죽을 일이 없죠. 무슨 수를 내서라도 형 보고 다투면 수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표현에 모든 걸 집중을 다해서 하니라고 한 이것 때문에 형이 나를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것을 감수를 하고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잘 살다가 그 순간에만 형이 화를 냈다면 무슨 말이라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자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본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사를 드린다. 지금 와서는 예배예요. 그 구약에도 보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제물을 가지러 왔는데 완전히 그 써도 못하는 이런 다리 절고 눈먼 것들만 갖고 와가지고서 시장에서 사고 팔고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성전 앞에 또 팔고 있어요. 불법으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거기 장사하는 곳이 아닌데. 하여튼 거기서 와가지고 집에서 끌고 오니까 싫으니까 거기서 싼 거 사가지고 그것도 그렇겠죠? 그래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서기 70년에 믿고 의지했던 로마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온 백성이 110만 명이 불에 타 죽대. 그리고 약 10만 명이 포로로 다. 그 다음에는 도망간 사람은 도망가고 그리고 끝까지 한거하고 하다가 한 300명이 아주 전투를 계속 한 3년 동안 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마사다라고 하는 그 성에서 자결하고 자기들 행적끼리 죽이고 죽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은 자살을 하고 그렇게 끝을 냈다고 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안국호를 받기까지 약 2000년 동안 헤매는 민족은 있는데 나라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행식이 수백 년을 갔습니다. 그렇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약 400년, 450년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대 다니엘 그 위에 한 600년 전부터 타락하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제사를 어떻게 제대로 드리는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백성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집중적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백둘러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율례대로 살고 반드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고 또 1년에 3대 큰 절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제물을 아주 경건하게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태도가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이 양이 살이 많이 찍어서 가져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남들은 모르죠 어떻게 살았는지 멀쩡하게 옷 입고 성경책 품에 끼고 요즘 뭐 성경책 가져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뭐 예배 드린 듯이 아주 앉아서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이래도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왜? 너와 나 사이에 제물이 없는 게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들어오지면 곤란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착하게 교양 있게 사느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온전히 되어져야 구원받을 줄을 알고 칭의가 요구됐다 어떻다 하면서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윤리 정도로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하는데 주 사람은 잘못했다 이 사람은 윤리적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교회에 나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돈을 쓰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레저도 적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즐기느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속적이냐 아니냐, 세상 문화적이냐 아니냐, 인간의 교양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돼. 뭘 하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여러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민심이 전심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소돔 고모라 민심이 뭐예요? 어땠는데요? 다 비슷했어요. 어떻게 해요? 유황불비 맞을 만큼 비슷했어요. 군중 속에서 민중이 다 옳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많은 백성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게 진리였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 하지만 그것도요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세상이 흉악해지면 민심도 틀림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역사 속에 보세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 개혁자들은요 많은 무리가 없어요. 항상 시대는 예수님이 넓은 길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가치관이 거진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혹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노를 받고 아주 어두운 소리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론 도덕적인 건 이건 기본이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덕 윤리 이런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이런 법윤리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해 나가고 더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알기를 내 생애를 살면서 반성을 할 때도 추구함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알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원만하게 다 읽고 사생활 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평생 믿을 예수를 한 2, 3년은 걸릴 겁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열심히 하면 수개월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 2, 3년은 걸려요. 그래서 원만하게 준비해서 인생을 안정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안정되게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대로 생활에 반성하고 생활을 진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축복받을 비결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상이 더러워져 버리면 모르니까 세속적이 되어 버리잖아요. 요즘 다 교회들 그렇다. 요즘 다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까? 이웃 교회도 그러더라. 이웃 사람도 그러더라. 이래가지고서는 진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규정이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참 신이시 우리 창조주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가 혼자 산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내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한 분을 정말 지극히 섬기면서 사모하면서 닮으려고 하면 놀랍게도 세상의 잔머리로 그렇게 꾀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평강과 은총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이 사상적인
신앙사상적인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 잘 해나가면서 그래서 매주 한 해 한 해 은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